2016년 7월 2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였다. 휴거될 신부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꼬린 지점을 한 발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말세 중에도 말세의 끝자락 난간에 서 있다고 보면 된다. 휴거될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지금 현 세대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미혹하고 배도하게 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순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진화론과 공산주의와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와 이단들이다. 진화론의 정체는 거짓을 뿌리 깊게 심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강하게 부정한다. 지금 세대에 와서는 진화론이 기승을 부리며 자연스럽게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첫 장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있다. 진화론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고 우주의 역사가 150억 년이라고 진화론은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지구의 나이는 1만 년을 넘지 않았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다. 구약은 4,000년이다. 신약은 2,000년이다. 천년왕국은 1,000년이다. 이렇게 세상은 지구의 끝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다. 진화론은 시간을 길게 잡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의 시간은 길지 않다. 지구의 역사는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아 홍수도 대격변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 재창조는 길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이 길지 않다고 보면 아주 정확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진화론이라는 짐승을 담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12 지신이 있다. 쥐띠, 소띠, 뱀띠 등 이런 더러운 곳에 사단의 교묘한 괴계가 숨어있다. 진화론의 목적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의 출현이다. 짐승을 담게 함으로 살아남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적그리스도 짐승을 숭배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였다. 휴거자들은 참목자를 잘 만나야 사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결코 원숭이와 짐승의 형상을 닮지 않았다.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반대하였다. 공산주의란 지상낙오는 없다. 공산주의란 대부분 거의 다가 가난하다. 그 반면에 그들은 짐승의 형상으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끝도 없이 개발하여 만들어내고 있다. 짐승들이 만든 무기로 인간들을 멸절하고 그 무기를 만들어낸 자들 역시 그 무기로 인해 무덤을 만들고 있다. 부메랑이다. 상대를 죽이면 죽인 자도 반드시 누구에 의해 죽게 되어 있다. 비판하면 비판한 자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 북한을 보아라.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탄압, 빈곤 국가로 전락하였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일에는 아낌없이 사람의 등골을 파먹으며 승승장구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짐승처럼 여기고 처절하게 죽이고 잔혹하게 사람의 생명을 그들 마음대로 벌레같이 다루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수많은 사람이 굶어 굶주리고 있다. 왜 그러하는지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이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건재하고 있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무슨 일만 생기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 정세가 힘들고 암담했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꿇고 그의 아내와 눈물로 기도하였다. 한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며 눈물의 참회의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재림의 종주국으로 언약을 하시고 휴거의 온상지로 재창조 역사를 이루셨다.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예루살렘 수도가 된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려고 한국으로 몰려온다. 한국은 아름다운 민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다. 그때에는 돌 하나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한국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36년간이나 다 빼앗기고 6.25 전쟁을 통해 2번이나 불같은 환란을 이겨낸 민족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무수한 피를 이 땅에 쏟아부었다. 지금도 신부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 고난과 광야의 아픔을 이겨내듯이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통해 그들의 피가 이 땅을 정결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는 짧았지만 한국의 거룩한 역사가 세워진 것이다. 천년왕국 때의 수도가 되기까지 한국의 역사는 눈물겨운 인내의 환경과 삶을 살아온 끈질긴 민족이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많은 한이 서린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민족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드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너무 교만하여 졌고 배에 기름을 채우고 예배당이 세상으로 손을 잡고 화려하게 세상으로 채우며 거짓 목사, 사건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선교의 못자리판이 되었지만 이제는 넘어서는 안 되는 배도의 길로 80%는 다 넘어갔다. 종교는 하나라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렴치범들이 되었다. 통탄할 일이다. 쓰레기통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니 슬픈 일이다.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푸른 꼴을 먹여야 하는데 독초를 먹임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다. 서서히 죽이는 독초다. 한국교회 예배당이 화려한 그 맛에 취하여 거짓 것에 취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의 양식에 굶주린 자들이 일어설 힘을 다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도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들이 가는 길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벗은 알고 구원은 연단장 35,000개를 통과하고 낙원으로 오지만 그리하지 않으면 음부 지옥으로 떨어져서 쓰레기처럼 태워져 영원히 없어진다. 이제 남은 것은 무서운 대환란이다. 불로 태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 일을 보며 짐승표에 의하여 짐승의 물건으로 탈 것이다.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들에 의해 그 하수인 짐승 노릇하며 개와 돼지같이 끌려다니며 죽을래야 죽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들은 그 짐승들의 조종을 받아 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없어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다. 하지만 그들은 문빗장을 굳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수없이 휴거의 나팔을 불고 예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전하였지만 다 조롱하고 핍박만 하였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시간이 없다. 마무리 시간이다. 전도서 12장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도 경제인도 대통령도 문화인도 아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깨어있는 교회이며 재림의 종주국에서 한국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이 나라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참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적화통을 되지 않고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배의 키를 잘 잡고 운전하는 선장들이 있다는 것이 한국의 축복이다. 휴거 신부들과 휴거될 백성들이 많은 민족이 한국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합치면 휴거대에 올라갈 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재림의 종주국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휴거 시간까지는 전 세계에 한국이 제일 안전한 민족이며 나라이다. 하지만 한국의 평강도 잠시 후면 슬픔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이며 애국의 날이 될 것이다. 휴거될 자들은 밤낮 깨어 기도로 부르짖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붙잡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름으로 주신 것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유명하다고 세계적인 인기가 있다고 따라가면 결국은 음부지옥이다. 때가 매우 가까우니까 배도가 급하게 일어났고 사드 배치도 급하게 일어나고 있고 북한도 온갖 무기를 들이대며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남한 뒤에 미국이 조종하고 있고 북한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조종을 하고 있다. 기독교가 빛을 잃어버리고 넘어가는 햇빛에 아주 조금 걸려있다. 세계교회협회 WCC에 배우는 공산주의형, 동성애형, 배도형이 있어 여기에 미혹되는 교단, 교회 목사들이, 신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개시키고 있다. 세계 종교 통합으로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을 따르고 손을 잡고 있다. 바벨론 종교는 태양신 숭배 바알, 여신 숭배 아세라이다. 한국의 많은 대형교들이 배도가 이미 일어났다. 그 대표적 단체가 NCCK 한국교회협의회이다. 한국교회협의회가 주도하여 거대하게 부산에서 WCC가 열렸다. 하나님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신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손잡게 하는 교회라면 단호하게 들어서서 나와야 산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와 손잡는 평화는 결코 거짓이고 미혹이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기독교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 입에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맞다고 하면 이는 목사가 아니고 사꾼이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혼인한 신부에 비유하였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계약을 맺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 호세아서는 이런 사상이 집약적으로 함축된 대표적인 책이다. 이런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신약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천국 잔치로 설명하면서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고 예비한 신부만이 신랑을 영접하여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성도들의 신앙적인 정결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휴거자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겨야 한다. 오직 정결하게 단정한 신부가 되어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해야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고 산다. 14만 7천 명의 숫자는 상징적이다. 하나님의 속 깊은 숫자는 사람이 감히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신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은 결코 건물에 있지 않고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다. 계시록 3장에 7교회에 대하여 이기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기는 것이란 상급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이기는 자들만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 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기지 못하고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이든 휴거든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한 말씀이다. 중간은 없다.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이다. 휴거 신부들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1000장이 가깝게 한자 한자 적어서 말씀해 주셨다. 어느 누구도 이유되지 못할 것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긴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자는 신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거나 세상을 사랑하면서 두 달이 걸친 자일 것이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사단을 세 가지 요소로 이기는데 그 세 가지 요소는 첫째는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한 말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다. 셋째는 죽기까지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 이미 이기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짐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계시가 많이 풀어졌다.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자신에게 영적 실체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자신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설교 잘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하여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의 관점에서 저울로 달아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가이다.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보혈 기도 많이 하고 보혈 찬송 많이 하며 보혈의 피를 많이 뿌렸다고 하였다 해도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자신이 실제로 보혈을 깨끗하게 씻겨진 옷을 입고 있는 가이다. 그 거룩한 옷이 주님에 의해 인정을 받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하였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신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모든 불의에서 자신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혈이 역사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자신의 마음에 죄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한 것처럼 보혈은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뿌려지며 적용된다. 이것은 다른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통해 보혈의 뿌려짐을 받아 거룩해지면 비로소 자신은 타인이나 어느 지역 도시 국가의 죄를 대신 중보 회개를 할 수 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에 회개하는 믿는 자들에게 뿌려졌다.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죄를 자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중요할 뿐이다. 회개한 순간 보혈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마귀의 결박은 다 끊어질 것이다. 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만이 다른 영혼들을 위한 중보를 할 수 있다.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더 적게 사랑하느니라. 과거에 큰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서는 남보다 더 특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험을 받는 것이 클수록 그만큼 더 감사와 감격이 크기 때문에 더욱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들 가운데 많은 곳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죄가 가장 만연하고 영적으로 가장 황폐한 곳들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한 나라나 교회들이 부흥이 오기 전에 또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전에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대각성이 있었다. 세대마다 세운 선지자나 사도들도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쏟아낸 자들이다.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다. 불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연단을 많이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눈물 없이 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자들이다. 이처럼 보혈은 자신이 회개할 때에 강하게 역사한다. 보혈 기도를 드리고 보혈 찬송을 하고 보혈을 많이 말하더라도 정작 본질은 죄를 끊는 것과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보다 더 강력한 보혈이 역사할 것이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자신의 자아가 견고한 진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 그리하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라. 자신의 죄성을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진짜 회개가 터질 때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다. 진정한 회개란 죄를 버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실제로는 모든 죄의 종류는 수만 가지 이상이 넘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두 가지로 정의하여 내리신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제물을 가지고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순서대로 역으로 바꾸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의 부산물로 만족함을 삼던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스스로 팠던 모든 웅덩이를 다 틀어막아 버리며 이전에 버렸던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삼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 열매는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만족함 삼는 것이다. 예수의 피가 자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진정한 죄사함의 역사는 단지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말로만이 아닌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다. 그럴 때 진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삼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함 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를 주님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에레미야서는 말해주고 있다.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회개하는 기도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자신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아닌지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닌 자신의 생활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를 보신과 동시에 나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실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기도하는 행위만 보고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보신다는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라 한 것이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져야 한다. 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들의 마음 중심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므로 자신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져야만 한다.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삶도 바뀌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바른 중심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회개되어진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핏부림의 옷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핏부린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19장 13절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핏부린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신의 옷에 보혈이 뿌려진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에 비유하였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옳은 행실을 할수록 세마포 옷이 완성되어져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핏부림의 옷을 입는 것이며 자신의 옳은 행실들이 자신의 세마포 옷이 된다. 보혈이 말씀이다. 자신이 그토록 세마포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옷이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한 올 한 올 짜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다. 큰 계명이든 작은 계명이든 간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보혈을 사모하며 피 뿌린 옷을 입기를 소망하면서 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업을 성설이며 큰 모순이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자신을 위해 예비된 핏부림의 옷이 지어지고 세마포가 완성되는 것이다. 휴거 신부는 예수님의 핏부림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오직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풀어질 대재앙에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택하신 성도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게 하신다. 계시록 9장 4절 오직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오직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만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휴거 신부라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은 결단코 갈 수 없다. 적당하게 해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니고 천국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자이다. 오직 순종 사랑이다. 낮아지고 겸손하여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도 삶이 천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만물을 보고도 기쁨을 얻고 삶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하다. 큰 구원 휴가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이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사랑으로 기도하여라. 자신만 큰 구원 휴거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배환란만 벗어나 휴거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일부 신부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자신만 휴거 받는다고 혼자 즐거워하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사랑이 없다면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이다. 마음이 강팍하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자는 휴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이다. 잘못하면 구원 휴거에 미달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 박탈될 수 있다. 에스겔 9장 4절. 성경에는 머리에 인을 치는 사람이 에스겔서에 나온다. 에스겔서 9장 4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에스겔 9장 4절 말씀과 계시록 9장 4절의 내용이 같다는 점이다.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하셨다. 이마에 표를 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몇 장 몇 절까지 똑같다. 에스겔 말씀과 계시록의 성령의 인침의 성격에 대하여 깨달아라. 그만큼 지구의 종말과 세상을 마감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대한 것이며 자신의 영생과 자신의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말씀이다. 그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우상을 숭배한 후에 음란한 행동을 하였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에서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을 시대에 흘러가는 문화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죄를 짓는 자들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녀 보라고 하셨다. 너는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 교만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인침을 그리라고 하셨다. 이러한 자에게 구원을 주라고 하셨다.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고통을 받을 자들을 생각하며 우는 자들에게 음부의 저주와 고통을 피할 구원의 길을 주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 즉 아비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의 일을 쳐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형제와 친척을 위해 이웃사랑을 다하고 기도하며 애통하고 순종하며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하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죄의 빚을 또한 생활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그보다 적은 금액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는 철퇴를 날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며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지금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에도 에스겔에 써있는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메마르고 강팍하며 탐욕적이고 교만하며 음행이 대성황을 이루고 우상 숭배와 살인과 도둑질의 죄가 성행하고 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것이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이다 라고 하는 증거이다. 휴거와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시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 교회 안에서 이러한 더러운 죄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안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들어와서 그 죄와 동참하고 아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시간대에 다 와서 미끄러진다면 자신과 그 가족, 형제, 권력들이 함께 죽는 것이다.
것이다. 에스겔서를 보면 알게 되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정답은 다 나와 있다. 이런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고 순종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통과하고 그 흔적을 남긴 자들이다.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자들이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이다. 실기 질투하지 말고 앞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탄식하여라. 자신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저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달리지 못하는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보고 애곡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한자 한자 입이 닳도록 불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고단백의 영양이 골고루 풍성한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큰 구원 휴거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휴거는 넓은 구원 휴거라고 말씀하셨고 천국문을 활짝 열으시고 휴거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애타게 부르고 계시며 통고하신다. 성경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세상 지구의 인구가 약으로 보아도 70억 명 정도이다. 인간의 수명이 약 70세, 80세로 보면 한 해에 1억 명 정도가 죽고 있다. 1년에 1억 명이 죽는다면 1억을 1년 날수로 보면 27만 3,972로 하루에 약하게 본다 하여도 27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독교 인구가 22억으로 3분의 1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16만 명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 음부로 떨어지는 자들이 16만이 훨씬 넘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1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음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보시고 울고 계신다. 애통하시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을 같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부들이다. 사랑하는 신랑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이 음부로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참담하시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인간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 지금 정말 심판을 눈앞에 두시고 큰 구원 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신음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다. 휴거 신부는 아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이 되어 애통하며 탄식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 새겨진 그 이름들이 죽어가고 넓은 멸망의 길로 가며 소리 없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휴거 신부들은 나와 같이 우는 자가 되어다오. 휴거 신부들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고 기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벗은 알곡이 되어서라도 연단장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부들의 기도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베드로가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피하여 로마를 떠나다가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한 말이다. 이때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나의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고 하셨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였다. 베드로가 진 십자가는 본래는 십자가형이었지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구한 자이다. 그 양들이 어떤 양들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탁하신 말씀이다. 내 양을 잘 먹이고 내 양을 잘 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주님의 마음이셨다. 그런데 거짓 목사, 사금 목사,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목사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지옥 음부로 단체로 끌고 가고 있다. 대단위로 지옥불로 집어넣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진리 진리라고 땅에서 목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후에 죗값과 양들의 핏값은 그들에게서 엄하게 물을 것이며 심판의 잣대를 엄하게 들여댈 것이다.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가시로 깊게 패인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눈에 들어가 눈을 뜰 수가 없으셨지만 12 제자들과 남기고 가는 양들을 위해 흘리시는 눈물이 피눈물이 되셔서 흘러내리셨다. 두 손이 결박당하여 묶여 있었기 때문에 눈에 흘러들어간 핏물을 닦아낼 수도 없었다. 두 손에 못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두 눈에는 피와 눈물이 고여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눈앞에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찌 사랑하지 못하며 긍휼히 여기지 못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어찌 섬기지 못하겠는가이다. 순종으로 굴복하지 못하는가다.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며 내가 하는가이다. 인간이 무엇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며 하나님과 맞대응하고 싸우자고 하느냐.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사람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자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이고 열국의 어미의 마음을 품은 자이다. 천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럼 없는 자이다. 그런 자는 속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이다. 거룩한 피의 옷을 입은 1등 반열 신부이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에스더 같은 신부다. 그런 신부는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모자람이 없이 흔들어 눌러 채워주신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과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자신을 큰 구원 휴거로 이끌려 올라간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큰 뜻인 섭리가 놀랍고 놀라운 것이다. 사랑과 긍휼이 많은 자는 마귀도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 겁을 내고 도망간다. 무서운 심판조차도 그를 엄습하지 못하고 꺾어버리고 비켜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자신 마음 중심에 있는 자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이라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실로 생명보다 나음이니이다.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이 베푸는 긍휼은 곧 심판날에 자신의 베풀어 주실 긍휼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육체로 남은 시간들을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라. 92년 10월 28일 24시에 나팔절을 이루시고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예수님으로 오셔서 에스더같이 몰약으로 향품으로 예수님 메시지 말씀 천국 복음으로 보약의 만나를 주시면서 준비시켜 오셨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은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영혼육의 고단백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양한 풍성한 만나를 먹여주셨다. 대환란의 폭풍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대신에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진 뒤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기름등불을 준비시켜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옷을 입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동반자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휴거 신부라면 알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은 끝없이 주셨기 때문에 휴거의 날 심판한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지 못한다. 폭풍의 때라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인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들이 크리센도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져서 그 정도 차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이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 성도와 교회의 휴거까지의 시간이 바로 폭풍의 때이다.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폭풍의 때가 이어지는 것이다. 대환란 전부터 폭풍으로 먼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난다. 부분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온전하지 않은 부분적 진리가 미혹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미혹의 메시지는 번영신학을 가장하여 평화의 마스크를 쓴 인본주의적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인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평화란 이름 아래 사람 간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인 샬롬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인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더욱 깊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척과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로 섬기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신부는 사랑하는 것이다. 휴거는 사랑이로 한 것처럼 휴거 신부는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긍휼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신부 단장의
신랑에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성경 룻기서의 말씀이다. 룻기서 3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은 보아스에게 룻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룻기서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룻은 예수님께로 결혼을 하는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신부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모욕을 하는 것이다. 목욕하라고 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을 고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기름은 성령이다. 목욕 회개한 후에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전신의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라는 뜻이다. 아무리 회개한다 하여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참된 회개이다. 그러므로 정결한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거룩한 옷, 희고 깨끗한 의복은 신부가 신랑에게 나갈 때 입는 옷이다. 신부의 옷은 순결하고 정결하여 자신의 행실을 지키며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정절을 신랑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물이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순수하고 정결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 단장의 3가지 조건은 아주 쉬운 것이다. 회개하고 모욕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면 신부 단장하는 것이며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다. 룻기 3장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네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네게 말하리라 하자. 이 말씀의 뜻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는 신랑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라는 뜻이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고 마음이 어떠하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신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랑의 마음이 슬픈지 아픈지 모른다면 신부가 아니다. 세상에서도 신랑과 신부는 눈빛만 보아도 그 마음을 안다. 지금은 휴거가 눈앞이고 초일기다. 신랑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가실 때이고 그 경점을 신부라면 알고 있을 때이다. 이제는 신랑 예수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 누우신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말씀은 여인에게는 너무 수치스러운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히 그분의 발치, 즉 그분의 발밑에 얼굴을 대고 누울 수 있다. 발치는 그만큼 신랑을 사랑한다면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부 단장의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신부의 겸손이다. 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다.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것이 천국의 법이다. 천국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다. 죽지 못하고 내가가 입에서 거미줄처럼 나오는 자는 천국과 상관없는 자이다. 내가라는 자신은 없어지고 사랑과 긍휼과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섬기는 자가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과 겸손으로 신랑 예수님 바라보고 단장하여 그 발치를 들고 거기 누울 때에 그 위에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룻기서는 이방 여인이었던 천한 여인 룻이 어떻게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였는지 대한 말씀이다. 룻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지킨 자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성으로 섬기고 나오미의 하는 말에도 이유를 대지 않고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왔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도를 생명같이 지킨 자였다. 보아스가 룻에게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라고 하였다. 룻기서 3장 10절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룻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다. 휴거될 신부라면 룻과 같은 아름다운 순수하고 순박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단순한 것을 사랑하신다. 신부는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를 은혜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휴거될 신부는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 예수님 메시지 고단백이 풍부한 천국의 만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생수가 넘치는 말씀을 1년이 넘는 시간을 한 자씩 불러주어 천장에 가깝게 기록하였다. 왜 이렇게 한 자씩 가르치며 기록하였는지 알아야 한다. 지식이 뛰어난 박사, 석사, 내놓으라고 한 유명한 자들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라고 하신다. 머리에 지식이 충만한 자는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누룩을 가감하게 섞어서 허탄한 글들을 쓰지만 머리가 없는 미련하고 순수한 자는 모르기 때문에 누룩을 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정결한 생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용한다.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그 입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 중심이 아름답기 때문에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음식도 희석하면 상하여 먹지 못하고 버린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상한다면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기름 등불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품 음식은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정품은 먹으면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다. 신부도 불량품이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정품이 된 신부들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성이다. 이 땅의 사람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완벽한 정품이 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이 땅에 미리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부속품이 비품인 불량품이 섞여 있다면 자동차가 온전하게 달리지 못하고 대형 사고를 낸다. 장인이 만든 검이 온전치 못하면 그 칼을 쓸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검이 날성검이 되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도공이 만든 백자나 청자와 같은 값진 도자기에 미세한 흠이 발견되면 그 만든 도공이 깨트려버리고 다시 정성을 다하여 재창조한다. 새롭게 백자와 청자와 같은 값진 그릇이 나온다. 도공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주인 되신 주님의 결코 만족지 못한 그릇은 환란으로 남기셔서 연단장 훈련 장소를 다 통과하게 하셔서 재창조로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불량품이라 연단장으로 던져 넣으셔서 다시 그 영혼을 만드시는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불량품이 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불순종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든 모든 생산품은 오직 사람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질그릇이 그 만드는 사람에게 반발하는 일도 없으며 만들어진 로봇은 꼭두각시로 오직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여진다. 전문가가 마음을 다쏟아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도 실패작인 불량품이 나온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하셨으며 생각과 이성과 판단과 선택할 권한을 가진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휴거 신부 첫 열매로 택함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뵙고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은 강압이 아닌 그 선택권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과를 이루어내기 매우 힘들다. 장인이 청자나 백자 같은 명품 도자기를 완벽하게 재현하려면 도자기의 겉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장인의 혼과 정성이 도자기에 완벽히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장인이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는 도자기에 그들만의 혼과 마음을 불어넣어야 그 도자기가 완벽해지듯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영혼에는 반드시 장인의 마음과 혼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부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가능하다.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어렵지만 순종하고 낮아서 겸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사랑과 긍휼을 체질로 하여 순종의 삶을 살고 겸손하여지면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신다. 사단은 사람이 허점을 비집고 들어온다. 사단한테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항상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교만과 탐욕만 버려도 승리할 수 있다. 사단은
자신의 기도줄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땅의 육체로 있는 동안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이기는 힘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겸손이다.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다. 희생이다. 사랑과 긍휼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예루살렘 신부이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고 왕노릇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금같은 1등 신부이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서 천국의 법칙인 것을 깨닫는 자가 1등 신부로서 진정 복 있는 자이다. 앞으로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공포에 떨 것이다. 깨어있으라. 사랑한다. 아멘.